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화요예배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과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므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무엇인지,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이 진리를 믿고 알면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요,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게 되면요, 살아요. 이게 되면 죽었다가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날마다 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였어요. 성경은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 그 뜻이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성 그러면 기쁨의 성, 행복의 도시,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쁨의 마을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요? 12절에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누군가가 죽었어요. 슬픈 일이죠. 누가 죽었나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 슬프죠. 그런데 가장 슬픈 장례는 자녀가 죽었을 때. 더 참담한 건요, 이 자녀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죠. 누가 이 슬픔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없이 어머니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 당시 남편 없이 여인 혼자 산다는 건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여인이 자식 하나 의지하고 바라보며 아이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희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거고요, 삶이 무너진 거고요. 이 여인은요, 가장 어둡고 슬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이 여인에게 말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인성, 사람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그곳엔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요. 우리는 누구도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죠. 나인성 사람들도 그런 행복을 꿈꾸며 자기들의 도시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오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11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그러는데요.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도보로 쉬지 않고 가야 11시간 정도가 꼬박 걸리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루에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차 가신 게 아니에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일부러 먼 길 가신 거예요. 주님 왜 가셨는가? 16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연히 길 가다 이 장례 행렬을 마주한 게 아니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거고 방문하신 거세요. 주님 그렇게 가셔서 뭘 하셨는가?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요, 먼 길을 찾아오셔서 이 슬픈 여인을 보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주목하고 관심과 의도를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 원어를 직역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우리가 울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울지 마세요 말하는 것은 그저 동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거야.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요, 장례식인데 누구의 장례식이에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그러면서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진 어머니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 누구를 주목하세요? 주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은 잃어버린 아들의 어머니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향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고통당할 때, 연약할 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없나요? 오늘 사건이 끝나고 이 사건 직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요한은요, 옥에 갇혀있죠. 오랫동안 갇혀있던 터라 회의 섞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사실 이런 질문은요, 세례 요한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치유요, 회복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요,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이세요.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대답은 내가 이 땅에 왔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듯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아픔과 고통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단다. 오늘 본문은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야기.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낸 이 여인의 마음을 어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이 고통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피난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더 깊이 새기고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 모든 것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